오늘 이제 제목이 악취나는 삶에서 좋은 향이 있는 삶으로 냄새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늘 좋아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참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알면 할수록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넓구나. 내가 조금 안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실 때마다 아유, 내가 아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닷가의 모래만큼도 안 되는구나. 성전에 관하여서도 사실 개신교는 성전에 관한 교회론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거 다들 인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개신교는 교회론이 약해. 약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태생적인 그 배경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성전에 관해서 많이 공부하고 나름대로는 개신교 신학자들 중이나 목사님들 중에 나만큼 성전에 관해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도 보면은 늘 새로운 것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끝이 없구나. 끝이 없어. 이번에도 새벽 기도하는 와중에 그 성전에 관해서 냄새 신학이 있구나. 성전에 냄새 신학.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신학이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한번 우리 교인들과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줄 알고 오늘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고 깨달음의 시간이 되어지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그 시작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림 한 점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이 그림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시는 것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 그림은 그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에요. 김홍도가 이렇게 왼편에 단구 이렇게 해서 김홍대 호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실은 저 그림에 이미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없어서 붙여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제목에 문제가 있어요. 그림의 제목은 성하부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하라고 하는 것은 성 밑에 그리고 부는 짊어질 부자를 쓰고 전은 돈 전자 성 밑을 지나가는 두 사람을 그렸는데 돈 보따리를 짊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렸다. 성하부전도 이렇게 제목이 붙였는데 옳지 않아요. 제목이. 여러분 저 두 사람이 있는데 저 더벅머리 총각은 지금 자세가 어디 걸어가고 있는 자세입니까? 멈춰 서 있는 자세입니까? 예? 멈춰 서 있죠. 그리고 저 갓을 쓰고 있는 사람도 걸어가고 있습니까? 멈춰 서 있습니까? 두 사람이 다 발이 양쪽으로 벌려져 있잖아요. 그죠? 다리 벌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는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 그 앞에 있는 자기 갓을 쓴 선배인지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저 갓을 쓰고 있는 분은 가만히 보면은 다리를 약간 이렇게 숙이고, 그죠? 약간 숙이고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어요.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예요? 예? 쉬하는 자세. 맞습니다. 쉬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다리를 구부리고 소변 보시는 것을 보니까 나이가 50은 넘었겠구나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건 소변 보는 자세예요. 소변 보는 자세. 그 뒤에 있는 아들인지 후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인인지 모르겠는데 어르신이 이제 소변 보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몸을 돌려가지고 소변 보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그림은 약간 해학적으로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은 아무데나 소변 보지 마. 다음번에 너 나한테 또 걸리면은 그때는 얼굴까지 그냥 돌려서 그려버린다. 이런 그런 제목을 붙여볼 수 있는. 그래서 노상방뇨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한번 편견이 이렇게 생기면은 고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어떤 분이 저거를 눈도 좋지. 그 보쯤을 갖다가 돈 보따리라고 본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돈 보따리 저렇게 짊어지고 다닐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돈 보따리 저렇게 짊어지고 다니겠어요? 그런데도 성하부전도 그러니까 평론가들마다 전부 다 그렇게 성하부전, 돈 보따리 짊어지고 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제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미술 관련 글을 많이 쓰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 그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저거는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성하부전도 저거 어떻게 돈 보따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 저거는 소변 보는 자세입니다. 소변 보는 그림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예? 공감이 되세요? 저 그림은 길에서는 방류하면 안 되는데 방류해가지고 길을 더럽히는 그런 악취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그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는데 저 동그라미는 뭐겠습니까? 저 동그라미는 사실은 오줌의 흔적은 아니에요. 소변의 흔적은 아닙니다. 방향이 소변의 흔적은 저 담벼락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왜 까맣게 저렇게 그림을 점을 찍어놨느냐?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이렇게 또 다른 배설물의 흔적이 아닐까. 저건 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흘려놓은 배설물의 흔적이기 쉽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동네에 다니다 보면은 그 개조심하는 말과 더불어서 여기 노상 방류하지 마시오 이렇게 표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소변 본 곳에 소변 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길 가다가 배설한 곳에 그곳에 옆에다 해요. 아무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다가 여기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여기는 나도 해도 되나 보다. 그리고서는 이제 소변 보고 또 변을 보고. 그래서 길이 정말 이렇게 한번 누가 소변 보기 시작하면은 그곳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배설해가지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악취에 관한 이야기 하는데 제가 그 이제 두 번째 예화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 어린 시절의 특별한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뭐 좀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 왜 개인적인 얘기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세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새로 오신 교인이 자기는 30년 넘게 그 지역에 자기가 살던 지역을 비롯해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역사를 연구하는 향토 사학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책을 한 권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책이냐면은 최진연의 답사기, 수원 화성, 긴 여정, 최진연 글 사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참 제가 가까이 하고 싶고 좀 많이 이렇게 교제하고 싶었던 분인데 소천하셨어요. 근데 수원 화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수원 화성. 제가 수원 화성에서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고서 뭐 책 준다고 다 보진 않는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다가 너무너무 이렇게 놀랍고 귀한 사진들을 봤어요. 제가 자란 곳, 제가 수원에서 자랐다 그러면 사람들은 좋은 곳에 자랐다. 수원이 지금 번화한 곳이지 않습니까? 뭐 어려서부터 좋은 곳에 자라셨는데 그런데 사실 제가 자란 곳은 수원 동문성 밖에 살았는데 거기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인가도 별로 없고 그냥 황량한 곳이에요. 정말 황량한 곳인데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분이 이 책에 보면은 요즘의 모습과 옛날 모습을 다 사진으로 남겼어요.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살던 곳. 뭐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저기가 이제 수원 화성인데 그 초록색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곳은 공식 명칭은 동장대입니다. 동장대. 수원 화성에는 동장대가 있고 서장대가 있는데 동장대라고 저것은 군인들이 연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조 임금이 수원 화성 세우지 않습니까? 정조 임금이 와서 화살 쏘던 거 무슨 영원한 제군가 보면은 안경 낀 누구죠? 유명한 배우가 이렇게 안성기 씨가 정조 임금으로 화살 쏘는 그런 모습이 저기 그 화살 맞추는 그런 관역들이 세 개가 늘어져 있고 저기가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저곳을 연무대라고 불렀습니다. 군인들이 연무하는 곳이다 그래서 연무대라고 불렀는데 동장대이고 그리고 저 보라색으로 눈을 그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그 동문이에요. 동문. 수원 화성의 동문입니다. 동서남북 문이 있는데 동문이고 공식 명칭은 창룡문입니다. 창룡문. 저는 수원 동문 밖에 살았는데 특별히 어느 곳에 살았냐? 저 빨간색 원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많죠. 그죠? 감나무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저 동네에 살았거든요. 끼리 형네 집입니다. 끼리 형. 제가 어렸을 때 끼리 형 그리고 따라다니던 끼리 형네 집에 있는 감나무입니다. 저희 할머니 집은 저 동그라미 원을 친 그 감나무 밑에서 조금 더 내려온 곳, 저 길이 있는데 길 바로 밑에 내려오면은 거기 저희 외할머니 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장소는 저곳은 아니고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친 빨간 동그라미,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초록색 동그라미 친 부분은 동북공심돈이라고 불러요.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동북공심돈이다. 나중에 공심돈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려고 하면 이제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고, 동북공심돈 왼쪽에 빨간색으로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은 끼리 형네 집 그 감나무밭 위에 있던 동북노대입니다. 동북노대인데, 노대라고 하는 것은 활 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활 쏘는 곳인데, 저기 지금은 저렇게 회복이 그 복구가 다 되어 있지만 지금은 1997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동북 그 수원 화성이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기는 그 지역들이 전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굉장히 귀한 곳인데 지금은 저렇게 복구가 돼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되었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저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제가 자랐을 때 그 모습을 이 사진첩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아까 이제 오른쪽에 있던 동북공심돈의 모양입니다. 동북공심돈 밑으로 이렇게 저 숲길이 제가 늘 어렸을 때 이제 제가 할머니 댁에서 자랐는데 혼자 자랐는데 제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제가 어린 시절에 한 6살, 7살, 5살 그럴 때 혼자 저기 산책하던 지금도 안 하는 산책을 저는 그때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산책하던 그 길입니다. 저기 동북공심돈 1955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고 자란 동북공심돈은 저 모양이에요. 그 다음 화면은 동북노대, 끼리 형네 집 감나무밭 위에 이렇게 있던 그 동북노대인데 아래에서 이렇게 본 곳입니다. 근데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친 곳의 모양을 한번 다 눈여겨봐 두시고,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은 위가 평평하지 않습니까? 기둥이 그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사진을 보면은 저거는 1971년도에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던 해, 요번에 지금 중국에서 들어와 있는 제 바로 밑에 연년생 여동생하고 저희 어머니가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고개를 돌리시고 계신데 저하고 제 동생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빨간색 동그라미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밑에서 찍은 사진하고 비슷하죠, 형태가? 예? 그리고 저 파란색 위가 평평하고 기둥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저것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형태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것이 1955년도의 모습하고 1971년도의 동북노대의 모습이 비슷하구나. 뭐 크게 차이가 없구나. 이상희 목사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겠구나. 진짜 자기가 자란 곳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알 수 있는 것이. 또 동그라미 친 부분 밑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저건 제가 자랐을 때 제가 보고 자란 그 동북노대는 저 모양인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수원에 가시면은 그 모습은 볼 수가 없고 복구되어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조대왕이 축성할 때 그 아마 이제 건축 도감 같은 거를 참조해서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저것이 이제 제가 보고 자랐던 그 동북노대의 복구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나무들이 무슨 나무? 감나무인 것입니다. 감나무. 그 저 감나무 저편으로 건너가서 끼리 형네 집 감나무입니다. 끼리 형네 집 감나무. 그 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저거는 반대편에서 찍은 거예요. 정말 감나무를 그린 것인데 저 빨간색으로 저거 쳐놓은 그림 있잖아요. 저건 사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았습니다. 이 사진집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이제 동북노대 이렇게 쳤더니 저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가서 찍었는데 저 나무를 딱 보는 순간 아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끼리 형한테 형 감나무 많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하나 좀 따줘봐. 저는 어렸는데 형들이 나무를 잘 땄어요. 저 나무 끝까지 올라가서 막 감을 따고 그랬는데 하나 따줘봐 그랬더니 꿀밤 때리고 가서 제가 저 밑에서 정말 서러웠던 그런 감 하나 달라고 그러다 꿀밤 맞은 아픈 기억이 서로 있는. 딱 보니까 알겠는 거 있죠. 네? 딱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참 세월이 흘러도 영상이 남아있어요. 그 앞에 여러분 터가 넓잖아요. 그죠? 저거 넓은 것은 저게 이제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하면서 나무를 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터가 끼리 형네 집이 있던 곳입니다. 딱 보니까 알겠어요. 저 끼리 형네 집이 있던 곳인데 제가 끼리 형네 집에 많이 갔거든요. 그 집에 가야 텔레비를 볼 수가 있어요. 김추자 씨가 나오면은 춤을 제가 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보여주거든요.
제가 카리비복이에서 정말 엄청나게 김추자노래 불러 맞춰서 춤을 추던 그 집이 있던 그 터가 저 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 저 동북노대나 동북공심돈 지금 가는 분들은 상상도 못할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무슨 비밀이 있느냐? 제가 이제 자랐을 때 본 동북노대나 동북공심돈은 이제 파괴되어 있는데 그리고 문화유산도 안에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상상도 못하지만 그때는 제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똥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싼지 하루 된 똥과 일주일 된 똥과 한 달이 된 똥과 똥천지에 똥천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아유, 뭐 발도 들여놓지 못하는. 근데 참 생각해보면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원래 동북공심돈도 그렇고, 동북노대도 그렇고, 정조 임금이 다니시는 길입니다. 제가 산책하던 그 길은 정조 임금이 자기가 이제 한양에서 수도를 갖다가 저 수원 하성으로 옮기고, 저곳에서 자기 어머니 해경궁 홍씨 모시고 살라고 지은 그런 곳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죽은 곳. 아, 살기 싫다.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저곳으로 와서 살아야지. 그리고 지어놓고서는 어린 6살, 7살 이상의 목사가 산책하듯이 정조 임금이 신하들 데리고 그 길로 산책하던 길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장소예요. 나라의 수도가 될 뻔한 그런 장소인데 한순간에 그것이 이제 잊혀진 장소가 되어지고 또 6.25 전쟁 때 이 동문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동문 제가 일부 때는 자세히 말씀드리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말씀 안 드렸는데 동문에 그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수비하기 좋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인민군들이 거기다 무기 창고로 썼습니다. 무기 창고로 쓰고 그러면서 그쪽에다 폭격하면서 수원 동문만이 아니라 그 지역이 다 파괴되어지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이거 사진첩 보여드리니까 무슨 얘기 하시냐면은 야, 이 동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시체를 전부 여기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수원 성문 내벽 안에 전부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수원성으로 들어가려면 동문을 지나쳐야만 되는데 지나칠 때 시체 밟고 다녔다. 시체 밟지 않고는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비극의 장소인데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때는 임금님이 다니시던 임금님이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귀하고 귀한 곳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곳에 똥오줌이 가득한 악취가 진동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렸던 역사가 있는 곳이 저 동북노대와 동북공심대 비롯한 그 수원 동문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살다 왔으니까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지금 가면은 다시금 복구되어져서 세계문화유산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런 길고 긴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닌 곳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길이 저 동북노대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실 때 가장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우리도 같이 걷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시지 않습니까? 우리 손잡고 걸어 다니시려고 우리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귀한 인생으로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역하면서 높아지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온갖 귀신들이 다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한 마리가 오는 법이 없어요. 귀신이 올 때는 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김홍도 그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한번 이렇게 소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가다가 냄새 나는 거 보고 아 여긴 소변 내도 되겠다 싶어갖고 이놈도 소변 보고 저놈도 소변 보고 저놈은 또 대변 보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오물로 그냥 악취가 진동하게 되는 것처럼 귀신 한 마리가 들어오면은 친구 귀신 쫓아갖고 또 들어오고 쟤네들 저기서 노네 또 다른 귀신이 놀러 들어오고 그래서 귀신이 득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들은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 술을 마시면 술귀신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음란의 귀신이 함께 들어오고 폭력의 귀신이 함께 들어오고 온갖 귀신들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담배도 피게 되면은 담배 귀신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병이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은 때를 지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게 되면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악취가 진동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악취가 진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취가 나면 여러분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악취가 나면은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고개 돌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개 돌리고 귀를 막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고, 눈을 가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고, 그거 오래 뭐 지속할 수 없으면 사람들이 다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참 그런 거 많이 봐요. 이렇게 보면은 잘 믿으시는 분인데, 또 점잖으신 분인데,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본인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워낙 뭐 연세도 많으시고 귀한 분이고 잘 믿는 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신데, 목사님 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은 다른 이야기 하면 웃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젊은 전도사나 뭐 젊은 목사님들이 가다가 이렇게 슬쩍 뭐 이렇게 좀 약간 야한 얘기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세요. 네?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고, 그때부터 입에 이제 웃음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막 좀 듣기 민망한 음담패설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참 선배님인데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 선배님 장래가 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나오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은 자기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거북하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가 하고 있는 때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뭐 그냥 야한 얘기 좋아하고, 뭔가 폭력적인 이야기 좋아하고, 별로 좋지 않은, 영적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 하면 얼굴이 해벌레 웃고, 진짜 좋은 얘기 할 때는 전혀 반응이 없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성도들은 대개는 불편하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뛰게 되지 않습니까? 자리를 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남이 이렇게 경험을 보면은 좋은 얘기 할 때 반응 없다가 또 이렇게 나쁜 얘기 할 때만 반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좋은 얘기 안 하고 나쁜 얘기만 하는 사람들 만나면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 다, 누구나 다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 할 때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고, 다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래도 또 남이 하는 나쁜 얘기 들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칭찬할 때는 얼굴이 뜸한 거예요. 그냥 왜 나를 칭찬 안 하고 쟤를 칭찬하냐, 그러면서 반응이 없고 시큰둥하다가, 뭔가 이렇게 좀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은 막 입에 거품을 뿜고 달려들면서, 너 이제야 그걸 알았냐? 나는 진작에 알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서로 의기투합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사람 만나면 왠지 마음이 좀 편치 않아. 이야기할 땐 즐겁게 얘기하는데 이야기하고 나면 편치 않아. 그래가지고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늘 자기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어오는 인생을 살아야지, 사람들이 고개 돌리게 하면 안 돼요. 멀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있어요. 자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있냐.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글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작가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몇만 권 팔리는 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의 능력은 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몇 명이 찍어주는 사람이냐, 몇 명이 핵심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냐,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자꾸 몰려들게 만들고 오래 머물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귀하게 쓰시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 때문에 고개 돌리고 멀어져 가면 아무 능력 없는, 정말 비루하고 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될 줄 믿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동북노대나 동북공신동과도 같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고 복구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폐허가 된 그 동북노대나 동북공신돈을 사람이 개인의 힘으로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개인이 혼자 막아선다 그래갖고 24시간 막아설 수도 없고, 복구시키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개입하는 거예요. 나라가 개입해서 다 돈을 들이는 것인데, 사람도
영적으로 한번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고치는데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데 누가 개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시면서 악취가 진동하던 곳이 좋은 향기로 이렇게 진동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최근에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는 반드시 좋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 악취가 사라진 곳에 그냥 악취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신 흔적이 냄새로 남는 것이다. 그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새벽 예배 설교하다가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야기 보면은 30장 22절에서부터 38절에 이르기까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거룩한 향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느냐? 액체 모략 500세겔과 향이 나는 육개. 육개는 그 계피 껍질을 말하는 계피나무, 개수나무 껍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250세겔. 그리고 창포, 물가에서 솟아나는 그 창포, 크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읽는데 크네는 보통 사실은 물가에서 나는 그 갈대 같은 것인데 갈대가 어떻게 향료로 쓰이냐, 향유의 재료가 되느냐.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들이 창포라고, 우리는 이제 창포, 물가에 나는 그 창포로 이제 머리도 씻고 향을 만들기 때문에 창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250세겔. 그리고 계피라고 했는데 킥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계피가 아니라 카시아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카시아. 정확하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카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초콜릿 향이 나는 그런 향이다. 모략은 사실 맛을 보면은 쓴맛이 나지만 향은 좋습니다. 그래서 액체 모략 500세겔, 6개 계피나무 껍질 250, 창포 250세겔, 계피 적은 카시아라고 하는 것 500세겔 해서 합하면 몇 세겔이 됩니까? 1500세겔이 돼요. 1500세겔. 근데 한 세겔, 저거 성전의 세겔입니다. 성전에서 쓰는 단위 세겔하고 성전 바깥에 쓰는 단위 세겔이 다른데 성전에서 쓰는 세겔은 12g에서 14g 정도가 돼요. 그럼 여러분 1500세겔이니까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1500세겔 곱하기 12g 내지 14g 하게 되면은 18리터, 액체니까 액체이기 때문에 18리터 내지 21리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했습니다. 제가 18리터에서 21리터 정도 되는 그런 향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람유를 갖다가 한 흰을 더한다. 그럼 감람유 한 흰은 6리터가 조금 넘어요. 살짝 6리터를 넘는 그런 것이 흰이라고 하는 단위인데 섞어서 관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관유라고는 국어 사전에도 없어요. 그냥 불관자 써가지고 붓기 위한 용도로 만드는 기름을 갖다가 향유를 관이라고 하는데 합하면은 몇 리터가 되는 것입니까? 합하면은 24리터에서 27리터 정도. 12g으로 치면은 이제 24리터가 되는 것이고 14g으로 치면은 27리터. 대충 뭐 한 25리터 안팎으로 되는 그러한 이제 관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관유, 향유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걸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성막을 전부 이거로 붓는 거예요. 성막을 붓는데 여러분, 성막이 20m, 40m 길인데 거기 또 그 울타리만 해도 그렇고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예? 그리고 그 안에 번제단이 그 언약궤가 있고 또 안에 들어오면은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 상이 있고 순궁으로 만든 메노라 촛대가 있고 성소 밖으로 나오면은 물두멍이 있고 노수로 만든 큰 제단이 있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큰 제단인데 그 곳인데 저 25리터 갖고서 뭐 무슨 티가 나겠냐. 근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저게 향 냄새가 나는 그런 액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다가 우리 몸 크다고 향이 들이붓습니까? 요만큼만 발라도 냄새 나잖아요. 그죠? 한 방울 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온몸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 것처럼 25리터 정도 되는 그 향이 나는 관유를 갖다가 성막에다가 바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막 근처에만 가도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향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25리터를 갖다가 여기저기 다 바른, 땅에 붓는 건 아니고 그 성막을 이루는 모든 재료들에다가 다 붓기 때문에 성막 근처에만 가도 무슨 냄새가 난다?
거룩한 향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분향단에는 무엇을 넣느냐 하면은 소합향과 또 나감향과 풍자향을 향유와 유향과 섞어가지고 1대1로 똑같은 비율로 섞어가지고 향을 만들어서 분향단을 위해서 태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 이게 특별한 향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소합향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에 그 수액에서 나오는 그 향인 그걸 만드는 향인데 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성경 번역하신 분들이 아마 한의학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합향은 중국의 그 의학 한의학서에 아주 고전인 본초 강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시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본초 강목에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소합향은 치료제로 쓰이는데 소합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이란을 일컬을 때 소합이라고 부릅니다. 소합국이 어디냐?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이시진이라고 하는 분은 옛날에 저 소합향은 이란에서 수입해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치료제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저 그 소합향나무는 주산지가 어디냐 하면은 터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은 북쪽으로 고대 근동에 좀 해쪽 속에 살던 그쪽에서 나는 나무가 이제 소합향나무인데 그 소합향나무에 송진이라고 하는 거 좀 이상한 수액을 갖다가 원료로 삼아서 만드는 굉장히 수입품입니다. 수입품. 굉장히 귀한 재료로 만드는 향이 소합향입니다. 그 다음에 장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소합향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이에요. 저것을 떠다가 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귀한 향이랄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학자들이 정확히 몰라요.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그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드는 것이다. 그 자체로는 뭐 좋은 기능을 할 수가 없는데 섞이게 되면 좋은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저것이 이제 조개 껍질로 저것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자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풍자나무에서 얻는 향인데 풍자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른 나무지만 그냥 풀 같은 거예요. 풀 같은 것인데 쑥갓과 비슷한 그런 종류의 풀인데 저기에다가 이렇게 상추를 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쓰디쓴 약간 역한 냄새가 나는 그런 액이 나옵니다. 저것은 사실 향료 그 자체로는 향을 만들기에 적합한 재료가 아닌데 왜 저것을 섞느냐 하면은 저것은 자기 혼자로는 역한 냄새를 나고 향의 그 기능을 하기가 힘든데 다른 것하고 섞이게 되면은 그 섞인 향을 돋보이게 하는 그 향을 강하게 아주 그냥 특징적으로 이렇게 잘 맡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면서 또 그 향이 오래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유향을 또 말씀하신 유향은 향 중의 향이에요. 유향은 유향나무의 수액을 말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건 향 중의 향입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로마는 어떤 사람들은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유향을 수입하기 위해서 들인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망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싸고 향 중의 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소합향도 그렇고 나감향도 그렇고 또 유향도 그렇고 귀하고 아주 좋은 비싼 그런 향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풍자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영적인 것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풍자향이 있어야지만 유향이 유향의 기능을 발휘하고 또 소합향이 또 나감향이 향을 내게 하는 것이라고 너희는 항상 풍자향과 같이 자기 자신은 정말 비천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인간 중에서 종의 몸을 취하시고 죽음을 취하실 때도 정상적으로 죽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끝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그럼으로써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 주시는데 너도 풍자향과도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남이 오랫동안 잘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풍자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저런 것을 성막에 넣게 되면은 여러분 성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향과 저 관유를 갖다 누구에게 붓게 하시냐면은 일반 백성들에 붓는 것은 죽어요. 죽으면은 붓는 사람이나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끊어지고 저런 것은 만들지도 못해요. 만드는 것조차도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래서 오직 오늘 말씀하는 그 관유의 냄새와 저 향의 냄새는 어디서만 맡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집에서만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저 그 기름을, 저 관유와 향을 온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다 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그 코에 무슨 냄새를 맡고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의 냄새를 맡고, 또 제사장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지만 성소에서 제사장이 나올 때 향의 냄새가 제사장 몸에 배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몸에 밴 냄새를 또 그 제사장을 만나기 때문에 제사장과 만나는 사람도 그 향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30장 29절에 이것과 접촉하는 자는 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유대교 아주 특별한 접촉의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그 냄새에 관한 이야기를 읽기 전에는 접촉의 신학이 만지는 것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접촉의 신학은 만나서만 이렇게 만져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접촉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여러분 깊숙이 나와야 돼요. 깊숙이 들어와서 그래서 자기 몸에 향이 배는 것입니다. 그죠? 접촉하는 것. 만져서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접촉함으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나올 때 우리 몸에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막의 냄새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서부터 보면은 너희가 가는 곳마다,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풍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너희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된다. 그런 이야기 할 때 저는 그것을 예전에는 추상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 읽다 보니까 그게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구나.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갔다 온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무슨 냄새가 나야 되는 것입니까? 성전에 냄새가 있어요. 성전에 가지 않으면 맡을 수 없는, 그 어느 곳에서 맡을 수 없는, 성전에 가야지만 맡게 되는 그런 냄새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만나야지만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가 있어요. 제사장을 만나야지만 성막 안에 있는 그 향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길로는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항상 성전에 가까이 나와는 인생이 되어라. 그래야지만 너희의 삶 가운데 성전의 냄새가 배이고 제사장의 냄새가 배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의 냄새가 풍기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악취만이 제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좋은 향이 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어머니는 30년 다니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20년 다니셨는데 전혀 향이 안 나던데요. 영적인 향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영적인 향은 어떻게 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던 나온 향은 하나님의 집에만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은혜 받은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영철 목사님 다음 주에 이제 오시는데 지난번 정기연 수련회 때 하신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면 진짜 그 말이 좋은 말씀이었나 보다. 은혜는 반드시 자기 입으로 되풀이해야지만 반복해야지만 내 것이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가 들은 말씀을 반복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서 했던 기도를 자기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이야기하고 나눠야지만 그래야지 남편이 오늘 아내가 하나님 만나고 온 것을 알게 되고 내 아내가 하나님 만나고 온 것을 알게 되고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고 온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는 항상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정말 너무 쑥스러워서 그런지 성격 DNA가 그런지 이야기를 안 해요. 집에 가도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교회 갔다 오고도 전혀 한마디 목사님한테는 물론이고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자기 부모님과 자기 자녀에게도 교회 갔다 온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냄새가 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 갔다 온 냄새를 풍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은혜 받은 이야기를 아내와 나누고 남편과 나누고 그 향이 전해지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하니까 향이 풍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당신 더 많이 존경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사과하면서 돌이켰던 남편의 얼굴을 다시금 나에게 돌리게 하시고 또 정말 삐져있던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더 가까이 손에 손을 잡고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향은 풍겨나지 않아요.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입에서 입냄새만 나지만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깊이 들어가서 은혜를 구하고 들은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만 풍기는 거룩한 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풍겨져서 여러분 거룩한 인생길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거룩한 향을 풍기는 좋은 향기가 있는 그러한 입술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